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자,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의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시 한번 시작. 위기의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니까 20세기 일본을 전자제품 최강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공헌한 회사가 소니라는 브랜드입니다. 지금도 있죠. 소니라는 브랜드인데 1946년에 라디오 수리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 1960년에 그 흑백 브라운관 TV 있죠. 트랜지스터 흑백 뒤에 큰 거 있죠. 그 흑백 브라운관 TV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는 트리니티론이라고 하는 그 칼라 TV를 열었어요. 저는 칼라 TV를 처음 본 게 1980년쯤 돼서 본 것 같은데 이 1969년에 이 트리니티론이라는 칼라 TV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정말 많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6년에는 그 삼성이 TV 가전 1위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2006년에 1위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30여 년 동안 부동의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TV 시장은요, 그냥 일본이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 소니라는 이 회사가 꽉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979년에 그 우리 저랑 비슷하게 사신 분들은 아시기 워크맨이라는 이거 누구나 이것도 갖고 싶어하는 모든 학생들이 갖고 싶어하는 막 그런 그 워크맨이라고 하는 그 휴대용 카세트죠. MP3 플레이어 같은 지금 뭐 휴대폰으로 다 하지만 그 카세트 플레이어 역시 오랫동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물건입니다. 수억 대가 팔렸을 겁니다. 이랬던 소니가 어느 순간 한국의 삼성이나 그 LG 기업의 이 가전제품 같은 게 추월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추월당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애플 같은 혁신적인 기업을 따라가기에는 버거울 정도가 돼버려요. 그렇게 이제 떨어지죠. 그리고 2003년에 단 이틀 만에 주가가 27%가 폭락을 해요. 엄청난 일이죠. 이게 엄청난 일.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계속 적자를 그런 소니 속 쇼크라는 주가 폭락에 이어서 수년 동안 적자의 늪에 계속 허덕이는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엔 국제 신용 등급이 투자 부적격 기업으로 이제 강등이 됩니다. 이 회사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투자 부적격하다고 강등이 되기까지 해요. 2012년 이 소니는 평사원 출신의 히라이 가스오라는 분을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부사장까지 올라간 분인데 이분을 이제 신임 사장 겸 CEO로 임명을 하게 돼요. 그는 누적 적자 비율이 큰 전자제품 비용, 당시까지 이 소니가 전자제품을 파는 가전제품을 파는데 모든 좀 집중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누적 적자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한테 쫓기지, 애플한테 쫓기지 이러니까 적자가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매각을 해버립니다. 매각을 해버리고 구조조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게임하고 여러분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 있잖아요. 아이들 좋아하는 그 게임하고 영화하고 음악하고 또 그런 컨텐츠 이런 컨텐츠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이 몰락해 가던 이 소니를 완벽하게 부활시킨 인물이 바로 이 가츠오 회장이에요. 와사대 대학 국제학술원의 박상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니의 추락은 후발주자인 한국 기업의 자신의 용토를 빼앗겨서가 아니라
미래의 영역인 디지털에서 애플에 밀려나서였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소니는 결국 소니만의 미래를 찾았을 때 부활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이랑 막 하려니까 이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니가 소니만의 색깔을 찾았을 때, 비로소 소니가 자기의 색깔을 찾았을 때 부활에 성공할 수 있었다. 망해가던 기업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 소니와 같은 큰 기업에도 위기가 오고요, 우리 개인에게도 사실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 개인이나 기업이나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어떤 경우는 그 위기가 그 개인과 기업의 몰락에 떼일 수도 있어요. 몰락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또 다른,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길을 찾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시작. 고난 중에 답을 찾아라. 다시 한번 시작. 고난 중에 답을 찾아라. 제가 어려서부터 늘 들어왔던 말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인데, 올해 진짜 안 좋다 그래요. 작년에도 안 좋다 그랬는데 올해도 안 좋다 그러고, 이게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말을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말입니다. 제 기억 속에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호황기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항상 이제 엄살을 떠는 건지 아니면 다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 늘 안 좋았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위기는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를 맞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의 위기도 오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신앙의 위기도 오고, 또 건강의 위기. 지난 주간에도 우리 동기들이 이제 거의 제 또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몸이 여기저기가 이제 고장이 나는 거예요. 단톡방이 있는데, 우리 동기 대학원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누가 이제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 뭐 이렇게 해서 언제 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때죠. 이제 그렇게 암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위기도, 한참 지금 부산에서 목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여러 다른 모양의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 내려가서 큰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뺏길 뻔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 보니까 이삭이 살던 시대에도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농경과 목축 중심의 이 가나안, 특별히 그 시대 고대 사회에서는요, 흉년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이 고대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때문에 한 집의 가장이기도 하고 한 부족의 부족장이기도 했던 이삭에게도 어떤 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이 가나안 땅에, 그래도 그 이삭이 살고 있는 데보다는 조금 더 곡식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곡창지대인 블레셋 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 그랄이란 지역. 근데 뭐 그 가나안 땅 전체가 지금 흉년이기 때문에 거기도 뭐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면서 남쪽 애굽 땅으로 이주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 그리고 위기는 아브라함 때도 있고요, 이삭 때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은요 항상 오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잖아요.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저에게도 위기가 있어요. 위기는 항상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왔다고, 위기가 왔다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분명 고난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어요. 그 고난이 오게 된 원인과 이유가 있죠. 특별한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또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생존을 위해서 가족과 부족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이삭에게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당장의 어떤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이삭은 그 흉년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게 상식이죠. 이게 먹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세부에서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먹거리가 없으면 우리 성도들도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는 너무 좋은데 여기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직장이 없고 돈 벌 게 없고 이러니까 여기를 떠나간 분들이 꽤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가나안 땅, 그 흉년의 땅을 떠나지 말고 거기 있으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고생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천국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애굽은 그곳에 먹을 게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세속적인 삶, 이게 애굽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 그리고 중간에 나중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도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기 전에는 애굽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는 출애굽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마치 광야 생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힘든 그런 광야 생활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는 여정, 그게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이삭도 지금 생계와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먹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게 상식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상식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겁니다. 미국 몽고메리의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밀러드 풀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너무나도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나는 백만장자가 될 거야, 백만장자를 꿈꾸면서 살았고, 대학에서 경제학과 법학을 공부하다가 아직 대학생일 때부터 벤처 사업을 친구랑 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변호사로도 승승장구했고, 찢어지게 가난한 이 가정에서 자란 그에게 부자가 되는 건 그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가장 큰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29세의 나이에 커다란 대저택을 이미 소유하고요, 250만 평이 되는 어마어마한 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호숫가의 별장과 또 호화로운 포트와 최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백만장자의 반열에 딱 올라버려요, 일찍이. 그는 넘쳐나는 재산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불어나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아내와 두 아이를 돌볼 여유도 없이 이제 일에 미쳐서 계속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욕망과 돈만 추구하는 의미 없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는 쪽지 하나 남겨두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밀러드 풀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돈이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살아왔는데 그보다 더 귀한 거,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방을 찾다가 토요일 밤 뉴욕의 한 호텔에서 아내를 찾아냅니다. 두 사람은 새벽녘까지 깊은 대화를,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되고, 무엇이든 돈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했던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의 마음이 공허하고 무척 시들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호텔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 운동이 시작되게 된 밀러드 풀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 집 없는 사람들에게 150만 명에게 30만 채 이상의 집을 지어준 큰 운동입니다. 요즘은 재산을 차지하려고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아내를 살해하기도 하는 패륜적이고 비정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러드 플로 부부는 그 엄청난 재산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하늘의 가치와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죠. 이 부부에겐 큰 고난과 시련이 왔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은 평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에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고 상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비전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내게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이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항상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시련과 고난이 저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라.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그냥 오지 않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어떤 위로의 말이라도 이 어떤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려고 아마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가는 길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도움이 될까? 저렇게 말하면 저분에게 좀 위로가 될까? 어떤 말이 저분에게 좀 위로가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경우는 돌아볼 때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요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약속을 항상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기근의 땅, 그 흉년의 땅, 그 절망의 땅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더불어 약속의 말씀을 더하셨어요. 이삭에게 복을 주고 또 믿음으로 그 땅에 머문 이삭과 그 자손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마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머물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게 머물라 그러고 그 땅을 장차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릴 때가 많은 겁니다. 이삭이 바라보는 현실은 풀 한 폭이 시원하게 자라지 않는 그런 기근에 바짝 말라버린 들판과 강바닥을 봐야 되는 그 기근의 땅, 흉년의 땅입니다. 비축해둔 곡식과 식량이 떨어져 가는데 하늘에서는 비 한 번을 내리지 않고 큰 흉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다음 달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내일을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그게 오늘의 염려였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지라도, 아무리 축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그 흉년의 땅에 머문다는 건 일반 상식으로는요 너무 무모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 나에게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내가 믿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거를 순종하지 못하면 저한테는 아무 관계도 없는, 아무 의문도 없는 그런 말씀이 되더라고요. 근데 믿으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1년 조금 지났을 때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전부터 물론 계속 있었던 어려움이긴 했는데 누군가
교회 시작할 때 누군가 문 닫은 교회에 중고 물품이라고 기증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장의자, 나무의자요. 나무의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음향장비, 중고 음향장비 작은 게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그냥 교회 돈도 아낄 겸 해서 그걸 썼는데 한 1년 썼죠. 어느 날 갑자기 그 기증한 분이 그걸 돌려달라는 거예요. 돌려주든지 아니면 돈으로 그걸 다 해라고 저한테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큰 돈을 저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기증한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런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물품 제가 다 돌려드리겠다고 해서 물품을 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딱히 무슨 대책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큰 돈을 헌금하실 만한 성도님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니까 마음에 제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1년여 이게 개척하고서 자괴감이 막 몰려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이 개척의 과정이 헛된 것 같은 거예요. 헛된 것 같고, 또 당시 있었던 우리 성도들이 있었는데 성도들 앞에서도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 상황이. 내가 괜히 실패자가 된 것 같은, 내가 괜히 패배자가 된 것 같은 뭐 그런 마음도 막 제 안에서 막 있더라고요. 물건을 빼주던 날 물품들이 다 빠져가지고 휑한 이 시멘트 바닥이 보이는 곳에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제 마음에 슬픔과 부끄러움과 자괴감과 염려와 같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들이 정말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 기쁜 거예요. 새로운 소망이 제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요, 하얀색 그 300페소짜리 플라스틱 의자를 100개를 들여놓으려고 그래도 그거 사기도 참 마음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재정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불편했는데, 그런데 마음이 새로운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훈련하시고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이런 상황들을 겪게 하신 거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새로워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역하니까 막 없던 힘이 또 막 솟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조금씩 이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거든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연수가 흘러오는 동안 어쩌면 저는 누군가와 그런 문제로 더 큰 싸움을 또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더 큰 이 목사님들이 이게 좀 그 순수한 게 있거든요. 막 상처를 입는 거예요. 상처를 입고 아픔으로 제가 이 사역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간판 내리고 이 좋은 공동체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개척 1년 정도 되었을 때 예방주사 맞듯 빨리 그런 일 경험한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오히려 몇 년 됐을 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딱 1년 정도 됐을 때 무슨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그런 일 한번 겪고 나니까 이제 교회를 어떻게 더 세워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이삭은 지금 당장의 상황과 현실은 그 흉년의 땅, 그 절망의 땅, 그 소망이 없는 땅에 더 머문다는 게 어려웠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던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겠죠. 순종하기로 했는데 딱 보세요. 지금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강바닥이 다 말라버린 그곳에서 무슨 목축을 하고 무슨 농사를 짓고 뭘 하겠습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주변에서 바보 같다라는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든 또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땅은 흉년을 맞은 그 땅이에요. 절망의 땅이에요. 아무 가능성이 없는 땅이에요. 소망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해는 어떤 해요? 흉년의 해잖아요. 흉년의 해를 모두가 다 실패하고 망하고 안 되는 그런 곳에서
그런 해였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서 100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세부가 참 좋습니다. 한국보다 환경이 열악해서 좋습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의지할 만한 든든한 사람이 없어서 좋습니다. 외국인으로 살다 보니까 필리핀 은행에서 대출조차 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보다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저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업에 이삭의 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분명 이 땅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땅은 참 가망이 없어 보여요. 이 필리핀 정말 가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삭처럼 그 땅에 그 해의 농사지음에 100배 복을 얻었던 것처럼 그런 이삭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필리핀에 조기 유학 온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한국에 있었으면 가망이 없을 우리 아이가 오히려 이 필리핀 땅에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공부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비전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100배 이삭의 복이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나눴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답을 찾아라.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라. 다시 한번 시작. 고난 중에 답을 찾아라.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항상 있어요. 일을 하든 가정이든 어떤 곳이든 무엇을 하든 고난에는 항상 그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찬양하시면